베레아 예수사랑 우리 성도님들, 다시 또 12월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도 이제 한 두세 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두 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가 못다한 회개가 있으면 우리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또 정결함을 받고, 새해에는 하나님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릇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도구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하나님께 더 드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먼저 하나 보시고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순서를 좀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것이 뭐든지 있겠지만은 먼저 순서를 바꿔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장, 시편 27장 4절에 있는 말씀, 5절,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 이 다윗이, 참 다윗은 그의 생애에 오점이 하나 있었지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는 평생에 메인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메인 사람이고 말씀의 메인 사람이에요. 그처럼 이렇게 주옥 같은 기별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도 드뭅니다.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그것을 곧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이 여호와가 누구세요? 네, 이 여호와가 그분이죠.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렇죠? 예,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세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왜냐하면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게 있고, 엘로힘, 그건 온 우주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여호와 할 때는 뭐냐면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내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뜻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저는 이 말씀에 사실 꽂혔거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이분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컸을까? 이분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울까?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안에 있는, 그분의 속에 그 품성의 신성미가 얼마나 아름다울까? 다윗은 얼마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을 보고 싶어 해서 이 기별을 기록했을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성전에 갈 때마다 그분을 사모했죠. 그분을 앙망했을 것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분의 아름다움에 그는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그 옛날에는 참 거룩함이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차분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그런 삶.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국률이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뭐를요?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정말 다윗은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예.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 정말 이 말씀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죄악이 깊어갈수록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말씀입니다. 주여,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떠나지 마옵소서. 이제 죄악이 광행해지면요, 이 땅에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죄가 광행해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폐지할 때 이제 뭐냐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떠나요. 신성이 떠나요. 거두어져요, 성령이. 그럴 때 뭡니까? 우리 죄인, 이 땅에 있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뭡니까? 너무너무 그분이 간절할 거예요. 주여, 주의 거룩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나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나 유대인들이 멸망할 때요, 그들이 애워싸임을 당할 때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성신이 떠나버리면 그들이 사단처럼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몰라봐요. 왜요? 그들의 본성 가운데 뭐가 깨져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까? 완전히 빈 듯한 광해가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사랑이 없어지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사단의 본성이니까. 예. 그래서 자식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뺏어 먹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예. 그래서 그때는 완전한 사랑이 제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이분만을 붙잡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 한다고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죠. 예.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말씀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다시 말하면 양육되는, 그래서 양육형 성경 공부를 그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진보가 좀 되신 것 같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이 좀 뜨이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스스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은 많이 슬퍼요. 예. 갈수록 슬픔이 많아질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인 것을 오늘 이렇게 많이 이런 걸 저런 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다른 것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슬픔이 좀 내 마음에 뭉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스스로 말씀을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듣기만 하시고 거기에 만족만 하시면 뭐예요? 예.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중에는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마치 인처럼 찍혀야 되는데, 그분과 나는 뗄 수 없는 하나된 관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 스스로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판에 새겨두려고 하는 마음이 적으면 이제 뭡니까? 나중에 압도당해요. 환경 속에서. 예. 그러지 않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왜 오늘 슬프냐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너무나 영적이지 못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이런 육적인 일에도
분별력이 없는데 나중에 영적인 일이 오고 영적인 정말 어둠이 깊어질 때 그때도 선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이라는 분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이제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많이 아파온대요. 예,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그들은 밤새도록 슬픔 속에 쌓여서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울잖아요. 그죠? 예, 영혼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14권의 그 14장을 기록한 내용에 보면요, 구구절절이 눈물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없어요. 내가 목숨을 다 바치고 내 생명까지라도 허비할 수 있다고, 내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인데 왜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께 끊어질지라도 그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까? 영혼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바울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십계명의 반절을 다 이루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 나머지 부분, 영혼에 대해서, 이웃,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사랑이, 애정이 너무 깊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예, 제자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경상 제자를 한번 찾아보죠. 성경상 제자가 뭔지. 누가복음 14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일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뭐하지 아니하면요, 좇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anybody,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내 개인의 십자가도 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지어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면 나 하나에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고뇌가 다 거기에 스며 있는 십자가예요. 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엔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구원받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정신 속에 예수님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이색의 법칙은 자의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렇죠? 아담이 있잖아요. 그는 하와를 버리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요. 자기만 영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아담은 자기를 포기했단 말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영생까지 포기해서라도 내가 이 여인을,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야 뭐냐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정신이거든요. 저주를 받아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예수님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십자가예요. 나를 쫓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쫓아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십자가 교회예요. 그렇습니까? 재림교회는 예수님만 쫓는 교회예요. 세상 어떤 수많은 교파 중에 있잖아요. 이 세상 중에서 딱 떼어놓은 교회가 이 교회예요. 십자가를 지어준 교회, 등에 십자가가 걸린 교회,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쫓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고?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예. 33절에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뭐를요? 모든 뭐를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두 번째 제자가 되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소유를 간수하겠습니까? 자기 소유를 간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마트를 갔는데 거기에 보면 한인 거지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추우나 그래요. 뭐 추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예, 봄, 여름, 가을 계속 거기 서 있어요, 이분은. 근데 뭐냐면 이 추운 겨울에 그분이 어디 사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 셜트에도 여기저기 막 뭡니까? 그분을 모시려고 애를 쓰는데 이분이 안 가셔요. 안 가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림교회가 뭐냐면 이사야 58장을 이루어야 돼요. 야곱에게 죄를 고하라. 허물을 고하라. 그 야곱의 죄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예요? 예, 남을 돌아보지 않는 거잖아요. 예. 안식일교회 재림교인들이 잘못하는 일 중에 잘못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도 사실은 나 혼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참된 금식이 있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일.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 안식일은 뭡니까? 율법을 지금 이 세상 모든 세상과 정치와 종교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 예언의 다 나와요. 이제 폐지할 거라고. 이 성경을 없앨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할 거라고. 그게 강요로. 예. 그러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58장은 안식일 교인장이에요. 재림 교인장이에요. 여자의 남은 자손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분에게 신발을 하나 사드릴 거예요. 제가 어저께 가서 뭐냐면 치수를 물어봤어요. 발 문수가 몇이냐고. 겨울에 지낼 수 있는 큰 뭡니까? 따뜻한 신발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어떻게 소유를 다 버리겠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겠습니까? 구원의 복음이잖아요. 예. 귀 있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벗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인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런 것이 뭐냐면 제자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요. 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리라. 아, 봤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그 절로 뭐가 맞아요? 열매가 맺죠. 네. 우리는 원래 뭐냐면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임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몸이 뭡니까? 이 나무가 썩은 나무인데, 그렇죠? 말라 비틀어진 썩은 나무인데,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단 말이죠. 생명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진액이 우리에게로 넘어와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의 모든 아름다운 모든 품성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로 뭡니까? 그 진액이 지금 스며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네. 성령께서 그 성령의 물이 그것을 우리 안으로 옮겨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그 풍성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써놓으시면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거 있잖아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렇죠. 어떻게 하면, 그 7절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과일이라는 것은. 첫째, 품성의 열매. 하늘에 적합한 품성의 열매.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해요. 성화된 얘기인 것입니다. 성화된 품성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있으면 그 품성이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빛은 품성이니까 반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빛이 전달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따뜻함을 증거하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증거가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단의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고상함과 고결한 품성과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죠. 그래서 영혼을 뭡니까? 열매를 맺게 돼요.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해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될 때가 뭡니까? 진짜 제자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십자가를 집니다. 나를 쫓으라 했어요.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구원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소유물을 다 버리겠습니까? 예, 버리겠죠. 영혼이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 내 장롱에 있는 그 소중한 그 보물보다 그 옥합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옥합을 깨트려서 300데나리온은 그것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잖아요. 그죠? 예. 제가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하면서 바람을 붙잡으려 한다는 거. 그죠? 예. 바람은 안 잡히거든요.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바람이 그렇단 말이죠. 헛된 일에 분유해서 뭔가 잡으려 했는데 잡히질 않아. 그게 바람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혈우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뭡니까?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뭐 했습니까? 단 한 번도 평생에 한 차례도 그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유다의 발목을 잡고 발을 씻을 때 그는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를 잡아야 된다고요? 이제 세상에 있는 영혼들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처럼. 그렇죠? 네. 예. 이제는 우리 사람들에게 발목을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고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우리는 애원하고 탄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림교인들에게 해주시는 이 사명이잖아요. 예. 우린 빚진 자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예요. 이게 참된 제자의 증거예요. 예.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은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34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너희가 서로 뭐 하면요?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왜 사랑해요? 우리의 인간의 원래 죄인의 본성은 사랑이 있는데 없는데? 없어요. 냉랭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육적인 소유물보다 영혼들이 더 귀한 걸 이제 알았잖아요. 가치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생명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그분의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뭡니까? 진액이 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품성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내 안에 형성되고 재창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이 아름다운 향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흘러나간단 말이죠. 이게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봉사함으로 그들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열매가 이 과실이 맺으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뭡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거예요. 주변을.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이 나타나죠. 이 사랑이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당연히 서로 사랑함이 나타나죠. 근데 두 가지예요. 사랑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슬픔도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진리를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조차도 뭡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가 안식일마다 교회에 출석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 받느냐?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영적이지 않으니까. 온전하지 않으니까. 뭐가? 완전히 있잖아요. 성령으로 살지 않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살지 않아요. 완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하나 너는 나를 대적하는 그런 말씀이 다시 이제 재현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함은 왜 미워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미워할 것이니까. 왜냐하면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진리를.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많아지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마음이 많이 슬플 거예요. 눈물도 많아질 거예요. 아픔도 심해질 것입니다. 고통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탄식하고 울어주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거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요? 사랑하는 사람은 손해볼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과 사울 싸움이 안 되죠. 그 믿음의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그를 그렇게 잡으러 와도 다윗은 대적하지 않잖아요. 선악간의 싸움은 그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는데 사단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못으로 박잖아요. 예수님을. 그런데 그 못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녹아버리는 현상. 그거거든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있잖아요. 거대한 세상이 작은 무리들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 안에 없는 사랑이 이 작은 무리들 안에 그 하나님의 예수의 사랑이 있거든요. 신성적인 사랑이. 휘장 안에 있는 신성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육신의 휘장 안에. 그것 때문에 저들이 뭡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들은 따로 악인이 아니라 사단.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낳은 자들이니까. 사단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까. 우리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은 예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뭡니까? 예수 한 분밖에 없어요. 작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그 변화산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함은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마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독이 심해질 것입니다. 외로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해요. 이제 보세요. 이제 육과 영이 완전히 홍해처럼 갈라질 때입니다.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요단강처럼 다시 갈라질 거예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갈라져요.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이 분류돼요.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정신이 분류되듯이 이게 분열돼요. 마지막 때 교회가. 그래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시 한번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이 패키지 제자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보시겠습니다. 빨리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뭐하면요?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예,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이런저런 말씀하셨죠. 제자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하면 제자가 되리라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는 뭡니까? 그러므로 이름으로 너희가 내 어디에 거하면요,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제자는, 그래서 성경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는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백성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안에 거한 자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12 제자 중에 한 사람만큼은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이 될 줄 믿고,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을, 그게 바로 뭐예요? 참된 제자란 말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말씀의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그 어떤 교파보다 이 교회는 율법의 보관자가 뭡니까? 율법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에요. 이 구약의 히브리서의 원어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보존자는 말씀의 보존자.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으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될 줄 믿나이다. 말씀대로 되옵소서,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를 쫓는 자라, 예수님을 쫓는 자라,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가 될 거예요. 왜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마지막 때 이 말씀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귀신의 영을 쫓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쫓아갈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거기다 써놓으세요. 후일에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후일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이 귀신의 가르침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13절에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그렇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요, 한 번 더 지구가 한 번 마지막 때 완전히 귀신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총체적으로 지구가, 다시 말하면 지구가 통째로, 인류가 통째로 지구의 이 귀신의 영에 다 빠져버려요. 귀신의 영에 다 미혹당해버립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떠났다고 처음에는 믿었어요. 처음에는 영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영을 버리고 육으로 믿음을 떠나. 자, 이 믿음이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뭡니까? 이 말씀을 떠난다는 얘기예요. 참 제자에서 떠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유다가 떠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유다는 그 말씀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지 않았거든요. 평생에 단 한 차례도, 한순간도.
그래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유다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새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나중에. 예, 유다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끌려가지 않고 시류에 편성하지 않고 환경에 넘어가지 않고 대중 심리에 끌려가지 않는, 몰리지 않는, 떠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 적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이건요, 사도 바울의 그 품격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단련된 다져진 품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거리끼지 않게 한다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안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많이 덜 준다고요. 어찌하든지 그들을 뭡니까? 구원하고자 하는 애쓰는 그 사랑의 정신만 있다고요. 그걸 그 말입니다. 이게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내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불편함을 줄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여러분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요라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아직 우리는 이런 게 없죠. 우리는 아직도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뭡니까?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뭐로 좌우한다고요?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예, 의의 병기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는 하나의 병기가 돼요. 그것도 어떤 병기예요?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뭡니까? 그냥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 신성의 그 고상함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6,000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의 기별이 마지막 재림교회 안에 주어졌고, 그 빛이, 진리가, 그 놀라운 품성의 아름다움이요, 이제 믿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새겨질 것입니다. 기록될 것이에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교회는요, 하나님이 마지막 세우시는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말라기 4장의 5절 6절 말씀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선지자인데, 엘리야의 선지자가 뭐냐면 한 사람이 아니고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선지자를 마지막 때 또 한 번 보내요. 왜요? 초림 때 보냈던 것처럼 재림 때도 보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주의 길을 예비할 자들이 뭐냐면 바로 이 재림교회들인데, 우리는 이 사명과 이 빛에 대해서 놀랍게 이해하고 깨달아지면서 막 가슴이 벅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뭐합니까? 좌우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선지자, 영적인 선지자의 기능을 주셨습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믿게 되기를 꼭 바라요. 그리고 의의 병기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가슴이 벅차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보시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제가 예언의 신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 베레아 이 밴드가 베레아죠. 이름이, 예, 밴드 이름이 성경 공부 모임 이름이 베레아인데요. 예수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봉사, 마지막 부분에 수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분의 지상생의 봉사 중에서 마지막 봉사 기간에 몇 개월을 동안 어디서 봉사하셨냐면요, 베레아 지방에서 했어요. 지금 우리 이름의 이 베레아 지방. 그리스도께서는 수개월에 거친 마지막 봉사의 상당 부분을 유대로부터 멀리 요단 편에 있는 베레아 지방에 보내셨다. 지방에서 보내셨다. 이곳에서는 많은 무리들이 그분의 초기 봉사에서처럼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었으며, 그랬죠?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으며, 그분이 전에 가르치신 많은 교훈들이 반복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 시행 마지막 봉사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진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교훈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새김질하고 했단 말이죠. 백성들에게. 자,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어서 합니다. 끝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2장 24절. 4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4절에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세우셔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여기 한 나라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금은동철 다음에 이제 발가락 시대인데, 이 발가락 시위 열왕의 시대 이후에 뭐예요?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서 금은동철을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먼저 한 나라를 세우신다고 그랬죠? 예. 이 나라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예. 여러분, 우리가 태초로부터 잃어버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태초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나라가 있어요. 예. 우리 시조가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죠. 그 에덴이 뭔 뜻인데요? 기쁨, 즐거움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매일 기쁩니까? 매 순간 기쁩니까? No, 그렇지 않죠.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뭡니까? 죄와 함께 기쁨도 즐거움도 에덴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태초로부터 잃어버린 그 나라,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온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자, 금은동철 있죠? 이 지구상 얘기하잖아요. 그 각 나라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나라는 제자들이 그렇게 찾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란 말이죠.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조가 잃어버렸던 그 잃어버린 나라를 얘기해요. 빼앗긴 나라, 죄로 사단에게 빼앗긴 나라. 그게 에덴이잖아요. 그게 천국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나라를 회복하는 얘기입니다. 거기 옆에다가 사도행전 1장을 써놓으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냐면 아마 그 말씀이 나올 거예요. 예, 3절인가요? 예,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예.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날이 언제이니까, 지금이니까 그거 물어봤죠. 바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들으라 하는지. 그랬죠? 6절에 나오네요. 그죠?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뭡니까? 끊임없이 그 나라를,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나라와 다르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뭡니까? 죄로 이미 이 땅에 망가진 이 나라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들은 자꾸 그 나라, 빼앗긴 나라, 지금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된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자꾸 그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뭐다고요? 예, 은혜의 나라라고. 영광의 왕국이라고요. 다시 이 지구가 세 번째 삼림 때 불로 완전히 사르워진 다음에 새 에덴이 되고 새 지구가 되어서요, 이 지구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게 영광의 나라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뭘 받으시러 나간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수도를 받으시러 나가신 거예요. 들어가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옆에다가
계시록 21장 2절을 써놓으세요. 그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거기 옆에다가 다니엘서 2장 44절 옆에다가 계시록 21장 2절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여러분이 비교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연구하시면 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랬죠? 이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수도를 지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받으러 들어가셨다고요. 그 계시록 21장 2절 옆에다가 11장 19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11장 19절, 계시록 11장 19절 양쪽에 다 비교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예언의 신에는 화이트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과 뭡니까? 구술이 서머라도 뭡니까? 꾀야 보배잖아요. 성경이 여기저기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놀랍도록. 그래서 그것을 순서가 연결이 안 되면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순서가 다 연결돼 있어요. 화이트 부인도 그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중부하시러 들어가셨는데 뭐를 받으시러 들어가셨어요? 그 나라를 받으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 옆에다가 다니엘 7장 13절 써놓으십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그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옆에다가 다니엘 7장 13절을 써놓으세요. 예수님이 뭡니까?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이 땅으로 오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 속에 뭡니까? 그 나라를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국이 임하시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니엘 2장 45절입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자 솔로몬 성전, 솔로몬 때 지었던 하나님의 성전 지금 다니엘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에 와 있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나라 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 나라로 들어갈까? 그 나라가 지금 회복되기를 바라지만은 다니엘이 보는 그 나라는 이스라엘 육적인 땅이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얘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지만 간단히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원시 성소. 자, 에덴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에덴 성소.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죠. 제물을 가져와서. 그게 원시 성소.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뭡니까? 노아 때까지. 제단 성소. 아브람 때까지. 그죠? 그 다음에 모세 때부터 솔로몬 전까지가 뭡니까? 성막 성소. 그 다음에 솔로몬 때부터 수르바벨, 예수님 초림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의 성전 시대, 성막 성소, 성전 성소. 그래서 이 성전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뭐냐면 제단 원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뭡니까? 성막 성소, 모세 성막 성소, 그 다음에 더 발전돼요. 그 다음에 솔로몬 때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무너졌다가 수르바벨에서 성전이 크게 더 지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전 영광이 더 환해진다고 그랬죠? 하박국서에. 그래서 뭡니까? 진짜 성전,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이 표상하신 분이 진짜 성전이 나타나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을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렇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 2장 44절에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말씀에는 세우신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뭐와 연결되냐면 무너진 데를 다시 수보한다. 세우리니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그것은 전부 다 이 예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백성에게 이제 집중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집중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준비된 게 뭐냐면 이 45절에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냐고 이제 산에서 뜨인 돌, 뜨여낸 돌이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수동태로 뜨여낸 돌들이에요. 어디에서? 세상에서 돌들이. 그냥 돌들은 돌들인데 먼저 first, 먼저 뭡니까? 첫째, 우리가 뜨임 받습니다. 예수님도 띄어낸 돌이에요. 구약에 보면. 그러죠? 그런 것처럼 세상의 산에서 띄어낸 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제 이 돌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치석하고 깎고 다듬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나라를 세운다. 거기 옆에다가 마태복음 6장 63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3절, 아니 6장 63절 써놓으세요. 자, 그걸로 가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못하겠네. 이렇다니까. 예. 자, 6장 63절. 너희는 뭐라고 양쪽에 써놓으세요. 예. 너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재림교인의 생애는 이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그 나라 회복되는 것,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워주는 것, 잃어버린 그 나라를 다시 되찾는 것.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을 뜨여가지고 세상에서 버려진 돌을 띄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다듬고 계시고, 이제 이 몸이,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 된단 말이죠. 뭐를 회복할? 잃어버린 그 나라가 회복될.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돌이지만은 지금 뭡니까?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 돌.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체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안에 특별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은혜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예요?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주여, 이 죄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나라가 임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 먼저 뭐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라. 이 나라는, 진짜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영광의 왕, 예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수도를 받고 나올 때, 이제 오실 때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도, 그리고 삼림하실 때도 그 영광의 나라, 그리고 잃어버린 그 빼앗긴 에덴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그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 말씀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 그분의 사랑을 구하라. 그분의 품성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니까. 그렇죠? 자, 근데 그 옆에, 거기 옆에다가 뭘 써놓으시냐면요, 주기도문을 써놓으세요. 10절, 6장 10절. 양쪽. 왜냐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자, 다니엘이 생각했던 그 계시받았던 그 나라 있죠.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러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는 그 나라를 얘기합니다. 은혜의 왕국, 임시정부를 얘기해요. 임시정부. 영광의 왕이 임하시기 전에, 왕국이 임하기 전에 임시정부가 여러분 안에 먼저 세워져요. 건설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성 건설 들어보셨습니까? 연애신에서? 들어보셨죠? 품성 건설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임시정부가 상하이, 우리 일제 때 빼앗겼던 그 상하이 임시정부처럼 여러분 안에 임시정부가 생겨요. 지구를 먼저 되찾기 전에 사람을 먼저 되찾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에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 이거 기도해요. 주여, 이 나라가 임하길 정말 원한다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왕국이 임하시길 정말 원하십니까? 주여, 내 마음에 이 나라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죄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길 정말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 정말 미치겠네. 이 말씀을 여러분, 막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총망라해 가지고 제 머릿속에 막 결집되니까 제 마음에 벅차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나라가 임하며, 이 나라가 임하면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제가? 예? 거기 옆에다가 12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12장 28절. 오늘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